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자매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잠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형제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시는 분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인간이 직면하는
한계 상황을 인간이 직면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죽음, 투쟁, 고뇌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겪는 꿈과 젊음의 좌절, 질병, 타인으로부터의 거절 같은 것 등 그 본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한계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볼 때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리후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아주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엘리후가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을 통해 그가 전통 있는 신앙을 물려받은 가문의 후예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후가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진 사사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 가운데 아주 보기 드문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엘가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가나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오류투성이인 사람이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믿음에 있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일부 다처제 2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일처제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상황들 때문에 일부 다처제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금지 명령은 없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와 분닌나가 바로 그의 2명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풍조로부터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2명의 아내를 취하고 얻고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고민하고 그 질서를 잘 균형 있게 가정을 다스려서 분쟁이 없고 그래 평안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쟁거리를, 가족 안에서 분쟁거리를 만드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죠. 첫 번째 한 명의 아내는 한나고 두 번째는 분닌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아들들, 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닌나에게는 최소한 4명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아무 자녀도 없고 이 분닌나에게는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엘가나가 8절에 한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 어쩌면 1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바로 분닌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는 분닌나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데 엘가나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가족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제사를 나누어 줍니다.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는 제물의 양과 한나 한 명에게 주는 양을 비교했을 때 한나 한 명에게 2배로 주는 거예요. 자, 분닌나의 자녀들이 5명이면 그 5명에게 헌금을 하라고 10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나 한 명에게 헌금을 하라고 200만 원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분닌나 입장에선 화가 나고 이 한나가 너무나 믿고 한편으로는 엘가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나에게 2배의 제사 제물을 주는 것을 반복해서 매년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가나가 분닌나보다 한나와 훨씬 많이 동침을 했겠죠.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분닌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것만 자체만으로 분닌나는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 그렇게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분깃을 나누어 줄 때마다 분닌나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닌나는 한나를 향하여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적수, 한나의 적수 분닌나라고. 분닌나가 한나를 맹렬히 공격하고 한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나가 심히 격분하게 됩니다. 이 일이 매년 반복될 때마다 일어납니다.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년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변함없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 엘가나가 분닌나보다 더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상태를,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을 비유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닌나는 블레셋을 상징하고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블레셋과 그 땅을 잃어버린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혹은 성도와 세상과의 역학적인 관계를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엘가나의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엘가나는 그 시대에 드물게 아직도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믿음이 괜찮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정이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균형감 있게 있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렇다면 괜찮지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생활에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가운데 갇혀 그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불신앙이 나의 믿음의 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사기 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가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불신앙이 그의 신앙을 결정한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음 있다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가정 안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 그가 엘가나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위기와 환경을 보고 나의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신앙을 안전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그대로 아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 같이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채 그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만큼 나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평안한 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 한번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열매 없는 나의 삶을 정확하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믿음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주목할 때 예수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는 것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아는 것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땅끝까지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어려운 한계 상황을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시고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분린날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엘리 대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일 만큼 한나의 기도는 절박했고 그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한나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한나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생명 없는 내 자신을 주목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무신론자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들에게로부터 돌아서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해주면,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기도해줘도 그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둘러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할 때 이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설명을 통해서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예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 복음의 능력으로 대답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는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한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해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예수 생명 없는 것을 직시하고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목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십니다.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한계에 직면할 때,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한계에 직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시대와 공동체의 한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시대와 공동체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은혜가 한나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암울한 사사시기 말기를 끝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감하십니다.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 없음을 통해서, 자녀 없음을 통해서 가슴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사사기 말기를 마감하고 다윗의 왕정을 시작하는 그 역사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역사의 한 가운데는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그 사무엘의 등장 이면에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열매 없음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그 시대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시대의 한계를 부둥켜 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한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물질주의, 성적 타락.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30년, 50년, 100년 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30년, 50년, 100년 전처럼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30년, 50년, 100년 전처럼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조국 교회의 한계입니다.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청년부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청년부보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청년부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청년부보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일성도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도하면서 조금씩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슴을 치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를 밟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밟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밟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밟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소망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결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한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의 한계를 다 깨트려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한계를 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한계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부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내게 주어진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계에 직면하고 그 한계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한계 앞에서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느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